에베소서 6장 1절, 4절. 됐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하게 이렇게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특별히 사실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고 또 너무 인간이 복잡하고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면에 또 정신, 인간의 감정, 의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기가 정말 이제 어렵게 여겨져요. 특별히 이제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일단 경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원리들은 이렇게 우리 경험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종교,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이걸 내가 납득하든 납득하지 않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요즘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합당하지 않다 보여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좋아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전에 우리 동양의 전통은 이제 유교 도덕이 가르치듯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거,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고, 이거는 따지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인륜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다 서양의 어떤 이제 흐름에 따라서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이걸 평가해가지고 그게 과연 타당한가? 과연 이 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들은 공경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의범절, 이런 것들은 낡은 하나의 구시대의 유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실제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렇게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제시가 될 때,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이 접촉점이 많지 못하게 되고, 옛날에 이제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너무나 비슷하고 당연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 성경의 진리가 정말 빛이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너무나 귀한 그런 기둥, 진리의 기둥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쭉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1장 4절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부모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도리, 부모 공경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네 가지 계명이 있고, 이제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계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왜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안에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보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그 원리 아래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관계의 어떤 질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부모나 자녀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다 일단은 사람으로서 동등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앞에 일단은 평등하다는 것.
부모든 자녀든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녀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적인 존재일 수 없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더라도 남편이 하늘이고 이제 아내는 땅이고 이런 차원의 것이라 볼 수 없고 평등한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부모든 자녀든 남편든 아내든 평등한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수평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가 과거에는 너무 이런 관계로서만 이해를 하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제 유교 도덕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남편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를 너무 절대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이제 아내나 이제 자녀들의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와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은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둘 다 평등한 인간이다.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만 좀 그런 것이지, 이게 그런 절대적인 질서는 없다. 이 루크의 그 정부 통치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성할 때까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권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요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그 평등의 의미가 더 강화되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러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순종의 도를 가르치는데 결국은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배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쉐마 교육에서 현영수 교수님의 그 쉐마 교육에서 이게 부모에게 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이제 유교의 도덕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안에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납득해서 하나님에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가 같이 굉장히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한편으로 신앙, 성경적인 영향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권위를 폐하는 방식으로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생각을 넘어서 부모는 나보다 크신 분이야. 내가 그분을 내가 따라 행해야지.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자기를 넘어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같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 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게 부모 순종의 이 원리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또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기초가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크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중요한 본을 보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같은 원리를 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렸을 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선생님에게,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따라가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입사하고,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모든 곳에 하나의 집단 안에는 머리가 있고 순종해야 할 권위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권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전혀 권위를 따름으로써 오는 삶의 질서와 안정, 삶의 건강한 것을 배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없는 자식, 옛날에 호래 자식이라 했나? 그러니까 부모가 없음으로 오는 그야말로 막대 먹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제 그 결핍을 사실은 메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은 공동체 안에서 그 머리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그 머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인데, 결국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므로 이제 그야말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권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삶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어디 가서든지 배울 수 있고 쉽게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따르는 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뭔가 이렇게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잘 안 되는 한, 이미 마음에 딱 어떤 권위에 대한 거리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다 판단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순종의 이 도를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랬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또 하나님을 알아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할 때, 그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거스려 행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관원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관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너희에게 순종할 수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실 이들은 다 왕을 보필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할 때는 그 권세에 거슬러서 복종을 오히려 거부하고 불복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한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명령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질서와는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고,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의 권위를 절대화해서 억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부모님을 높이는 것, 자기 위에 있는 권위로 인정하는 것,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이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이게 무겁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겁.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그래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이제 공경의 자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이제 원치 않는데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란 뭐죠?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종은 내가 그 밑에서 따라가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밑에 있다는 개념이 가깝고, 순종이라는 말은 무언가 명령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죠.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종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순종은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개념은 복종이라는 개념은 그 밑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밑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종의 개념은. 그리고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그 안에 내포하거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복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뭐 지시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지시하고 뭐 순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더 밑에 있는 거지. 더 밑에 있는 거지. 더 밑에 있고 이제 지시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더 큰 거죠. 이제 부모,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지시 복종의 관계는 아니니까. 아무튼 어린 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주의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세. 이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합당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거 해 싫어요. 주로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걸 꼭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할 때 네 할게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자기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따라 행하는 이제 그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고 공경함으로 그리고 순종함. 그러니까 부모가 지시하고 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순종이 사실은 특별히 뭐 부모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사실은 그대로 뒤에 있어도 아이들이 훨씬 아주 건강하게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에 보면 부모에게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가 약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불순종에 우리가 어떤 변명이 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약한데 부족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가 어떤 잘못하고 잘못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이제 인내하라. 오늘날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큰 것은 사실 권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마치 불순종이 건강한 자기 주장처럼 그렇게 인정되고 권위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하게 권위를 배우고 또 나중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인데 권위에게 순종해야 나중에 또 자신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므로 본인 자신이 세워져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권위주의에 대한 이 반동, 잘못된 자율성이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얻게 된 자율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는데 권위를 부정하면서 얻은 자율, 자율성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격을 배워가는 건데 부모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격의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이제 어떤 훈육 아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권위가 부정이 되므로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권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을 배웠을 때 이제 모든 선생님과의 관계 또 회사 어떤 상사와의 관계 또 어떤 사회 뭐 국가의 어떤 그 권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잃어버림으로 건강한 삶의 기초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잘못된 자율성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적인 인격의 내면적인 그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초를 이제 배우지 못함으로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오늘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원리를 배우게 될 때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결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얘기는 낡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유물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시대를 거슬러서 보편적인 하나의 원칙이고 삶의 질서이고 규범이고 오늘날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원리가 다 폐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윗사람에게 어떤 존경을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 하지만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민주주의의 잘못된 이 자율성의 개념이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모순이지. 공교육을 이제 교육 자체가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번성의 축복.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섯째 계명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중심축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 신명기에 특별히.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그만큼 부모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한 복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인격의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건강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삶이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그 자체가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부모를 순종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지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부모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편은 제대로 부모 순종을 배우지도 못하고 또 부모에 대한 잘못된 어떤 복종을 이제 받음으로 그래서 억압되고 눌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그러니까 주님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이었죠.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이었고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도를 배움으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사실 다 행복한 가정, 부모 자녀 관계를 원하지만 오늘날처럼 그야말로 세대차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 억눌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점에서 이 부모 순종의 원리, 이 부모 공경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라 말씀하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 순종해야 된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 안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자기가 순종하여 얻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순종하여 얻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교훈 앞에 서 있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먼저 부모가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자녀들이 함께 순종하도록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그런 축복을 먼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 바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악한 것이구나. 내가 악한 길을 향해서는 안 되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삶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이 교훈은 실제적으로 정말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니까 정말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아서, 제가 오늘 그 C.S. 루이스의 그 인간 폐지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사실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런지를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과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잘 모르고, 아예 또 요즘 시대는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아이한테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마치 그것이 사람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주입식 교육은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 내려야 할 때 그게 진정한 답이라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그건 문제가 되지. 부모의 생각을 아이한테 주입하면 그거는 아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고, 주의 교훈으로서 분별력을 줘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온통,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미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부모가 어려서 그것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온갖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앞에서 노출되어서, 그리고 아이들은 병들게 되고 그것이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계속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교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분별력을 세워주는 것. 말하자면 그 진리를 그냥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잘못된 것들과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과 통찰력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지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 결국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주의 교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잘못된 것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이게 바로 지혜를 얻게 하는 힘이죠. 정말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교훈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적인 판단,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을 했잖아.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지식의 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이제 세상에 우리 에베소서 앞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헛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서 지혜롭게 되어야,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잠언 1장에 바로 와서 이제 악한 동무들이 와서 너를 꿰어서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사람들을 빼앗자,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잘 판단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악한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빛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 그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러하고, 결국 부모의 역할이 그러고 교사의 역할이 그러하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그 훈계라는 말은 징계.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권위로 책망하고, 때로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징계할 때 자녀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르게 하는 정의. 특별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없고 또 잘못했을 때 이 정의로 심판받는 것에 대한 당연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녀로 훈련하기, 그 책에서 기쁨으로 크는 아이,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므로 계속 잘못을 방치해두고 그것이 마치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원리는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그야말로 아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죄에서 빠지게 하는 것을 건져내고 그들이 유혹에서 비진리, 거짓말에서, 사단의 거짓말에서 건져내지고 그들이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를 다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이러한 부모의 바른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자녀 양육의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데,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 안에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려고 하므로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눌리게 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분노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자녀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함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불순종을 낳게 하고, 말하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과 자녀들이 불순종과 반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자녀들을 또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노엽게, 자녀들을 왜 그렇게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가? 왜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가? 마치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이냐,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서 받아들여 하지 않고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행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도 하나의 인간이고 자신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위에 두신 권위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약점이 있고, 또 자녀들이 훨씬 더 어떤 때는 때때로 자녀들이 훨씬 더 합당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 안에 자신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야말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사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부모들의 공부에 대한 강요인데,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어떤 욕심, 부모 자신의 야망, 부모 자신의 어떤 감정,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죠.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녀 양육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자녀 양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 자녀 양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요.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거죠.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방임, 이 자유방임.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아까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이제 반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거꾸로 가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로 나아가 그대로 다 받아주는,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보다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마치 그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냐. 요즘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것도 그게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인격적으로, 선생님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 안에 있는 여러 왕따, 학생들의 서로 상호간에 있는 어떤 이렇게 폭력, 이런 범죄에다가 선생님의 징계까지도 포함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오늘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양육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을 잃어버리고,
마치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아이와 같이 우리는 다 몰라.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서야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이제 책임까지 잃어버리고, 이런 잘못된 어떤 교육 철학, 이 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배역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말하자면 가르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같이 있는 것인데, 가르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다 방임에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러니까 분노는 있는데 노엽게 하는 건 있지만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 책망하고 세워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분노의 차원인 것이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의 자율성을 오히려 막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 판단함으로 아이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보다도 굉장히 반항하고 분노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냐,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의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율법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을 오히려 달가워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제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것. 말하자면 임의로 징계하고 분노하고 억압함으로써 자녀들을 거점감과 분노의 상처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든 가정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분노의 악순환,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지속해서 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분노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그 분노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분노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히 그분은 이제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사이에 적절한 이런 균형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인데, 오늘날 결국 이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고통의 이제 근원이 되고 있고, 오늘날 이 사회가 고통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라면, 이제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교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 그래도 이전에 가지고 이 잘못된 권위주의,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그러니까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제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사회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눌러도 그것이 크게 결함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쳤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다면, 오늘날은 그래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이런 의미에서 이건 성경적인, 말하자면 성경의 사상이 오늘날 여전히 오늘날도 이러한 이제 이 시대 안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회에 비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자유방임에 빠지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자녀들에게 잘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아주 귀한 자녀 양육의 원리가 잘 세워짐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세워진 인간관계의 원리들이 이제 모든 이제 삶의 전반에 이게 퍼져나가고 이 사회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부모로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존중을 받아.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존중받아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권위는 존중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사랑받아서 자유하면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따르고 복종하고 행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말하자면 6장 1절부터 4절 안에 사랑과 정의의 원리가 부모 자녀 안에 적절하게 녹아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자유와 복종의 관계가 적절하게 잘 반영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가, 부모가 사랑으로 아내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러나 또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보다 높은 어떤 인격성을 구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원리 같아도 이 원리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안에 담아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일관된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잘,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라온 가정,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가정, 또 후대에 계속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이 가정의 중요한 원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